20년대에 예술을 찾으면 제일 잘하는 거고요. 반대로 20년대에 예술을 버리면은 가장 나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게 말이에요. 믿음이란 게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랑 이제 잘 연애를 하다가 여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 잘생기고 돈 많은 다른 남자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첫 번째 남자와의 사랑을 회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음행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갑자기 자기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팍 닥쳤을 때 한 번의 마음이 처음에 가졌던 순정이 살아나겠습니까? 절대 안 살아나거든요.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버리고는 우상숭배하면서 돈, 세상, 쾌락 섬기다가 나한테 아니면 우리나라에 아니면 세계에 환란이 찾아오면 그때 가서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 오늘 호세아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죠.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인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일단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임인 사령관 아시죠? 그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고쳐줬어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호세아와 여호수아랑 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도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의미도. 호세아의 이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근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은 그 첫 번째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드물게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가 있냐? 호세아 또 아주 유명한 사람 아미떼 아들 물고기밥 요나가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요나와 호세아는 또 동시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에서 종말을 구해요. 마지막 19대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13대 왕, 이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786년부터 753년까지 약 한 33년가량을 다스린 것 같은데요. 여로보암 2세가 성경에서는 되게 짧게 언급돼 있어요. 이 사람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사람인데 14장을 가면요.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제 여기서 앞에 있는 41년은 아까 제가 33년 41년 했는데 요아스와 공동 통치를 한 거예요. 41년간 다스렸으며 근데 이 여로보암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여기서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은 얘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거예요. 그럼 초대왕이 얘가 뭘 했느냐? 이 여로보암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습니다. 뭘 받냐면은 네가 바로 왕이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자꾸만 제사하려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북한 사람이 자꾸만 제사를 드린다고 서울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꾀를 낸 거죠. 야, 우리도 하나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엉뚱한 우상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니네가 남한에서 경배하던 여호와야. 이런 식으로 꼬여가지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시킨 죄,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도 우상 숭배의 모든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되게 짧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겨가지고 잠시 동안 북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세력을 회복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메섹을 회복했고 유다에게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이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요, 통일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이 큰 영토, 근데 이제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영토의 일부를 회복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 바로 아미떼 아들 요나가 선교하러 갔던 도시가 어디였죠? 니느웨. 그죠? 니느웨. 그때 나라가 바로 강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였거든요. 근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이 뺏겼던 영토를 아시리아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아람이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아래는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시리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샌드위치가 됐는데, 얘네가 샌드위치를 해놓고도, 그러니까 쳐들어가 놓고도 점령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 아수르의 정치적인 환경이 되게 불안했어요. 쳐들어가 놓고도 자꾸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점령을 안 하고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것 봐라. 텅텅 비었잖아. 이러면서 가서 그냥 깃발만 꽂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는 바람에 아람의 국력에 공백이 생기자 그 틈을 타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한 767년부터 753년까지 잠깐 동안 회복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을 가져온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의 죄로부터 떠나질 못했으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그 쳐들어왔을 때의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시지만 이때 아수르를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슈르 단 3세입니다. 아슈르 단 3세. 그럼 제가 이거 한번 강의 만들면서 수단 3 용액을 기억하세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 단 3세. 이 아수르 단 3세가 누구냐? 선지자 요나에 의해서 집단회개를 일으켰던 왕이에요. 니느웨 사람부터 니느웨에 살고 있는 짐승들에게까지 상복을 입히면서 회개를 하라고 요청했던 왕이 바로 이 단 3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다 그랬잖아요. 짐승마저도 상복을 입힌 다음에 회개를 하라고 여호와께서 화나셨다고.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은 그때도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는데 아수르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늘엔 뭐가 일어났냐면은 일식, 아시리안 이클립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763년 6월 15일 날 이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식도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서 왕조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으므로 아시리아는 군사 원정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단 3세. 근데 이 단 3세의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인데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입니다. 티글라트 빌레세르. 근데 이 티글라트 빌레세르가 왜 유명해야 하냐면은 일단은 역사적으로도 아시리아의 큰 부흥을 가져왔던 왕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상당수를 멸망시킨 왕이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가량을 강제로 사로잡아가지고 아수르로 끌고 가버린 사람이에요. 지파의 2개의 반이 확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역대상 5장 26절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나오죠? 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계속 선조로부터 살다가 지파에서 뽑힌 거예요. 디글랏 빌레셀 때문에. 근데 앞절에는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즉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이방신을 가늠하듯 섬겼다.
그럼 그 왕 백성의 신들이 뭐냐? 이때 유명한 신이 뭐냐면 바로 게임에도 나오죠. 바알입니다. 바알 신. 바알이 무슨 신이냐면 얘는 날씨의 신이거든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인데 당시 이 사회가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인 이스라엘에서 매우 숭배를 받았던 왕이 바로 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 바알 신 숭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술을 진탕 마시는 이건 기본이고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로 드리는 인신제사. 그 다음에 금친상간, 매춘. 이게 바알 신 숭배할 때 하는 행위들이에요. 예배하러 온 자가 신전에 있는 창기를 고른 다음에요. 바알한테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창기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숭배였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골 때리죠. 신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누가 이제 사역을 하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골 때리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1장 1절 하반절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배경인지 지금 여로보암 2세 밑에서 집단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 무슨 카라멜 이름 같죠? 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주셨냐?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열왕기상 21장을 가면요. 여기 골 때리는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나쁜 놈인데 그냥 마냥 나쁜 놈은 아니라서 좀 마음이 아파요. 착한 나쁜 놈이에요. 자, 21장 1절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네가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합이요 말 타고 다니다가 야, 저 포도원 진짜 좋네. 누구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 건데요. 그래? 그러면 저 포도원 내가 갖고 싶어. 포도원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 포도를 달라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거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더니요 아합이 알아두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이세벨을 아합의 아내죠. 와가지고 왜 근심을 합니까? 그랬더니 야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봇이 여호와를 모독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요. 여호와를 모독했다. 자, 그래서 13절에 가짜 증인 두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19절인데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또 21절에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그래서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 이 예언대로 아합 왕조가요 몰살을 당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몰살을 당해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나도 너를 몰살하겠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기를 몰살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근데 그 이름을 호세아의 첫째 아들에게 지으라고 합니다. 다시 호세아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맹세코 그 왕조를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합의 왕조를 끊었듯이.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역시 무서운 예언이 선고됩니다. 거기가 선고예요. 선고.
하나님은 말하면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합의 왕조를 끊어내었던 것처럼 이제 예후의 집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또 나라를 주셨는데 이 예후의 자식들도 썩 하나님께 돌아오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후의 왕조도 끊어버리겠다. 여로보암의 왕조 끊었지, 아합의 왕조 끊었지, 예후의 왕조도 끊어버리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활이 꺾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때 전쟁할 때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바로 활이었거든요. 근데 꺾인 활이라는 것은 패배한다는 소리예요. 활을 꺾어버리겠다는 뜻이. 고멜이 임신하여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not 이란 뜻이에요. 부정사거든요. 로는 not이에요. 그럼 루하마는 뭐냐면 자비예요. 근데 로루하마, 그럼 뭔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no mercy, 더 이상 자비가 없다. 이게 또 무서운 이름이에요. 로루하마. 첫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겠다. 두 번째 이름은 로루하마, 자비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그런데 7절에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의 힘으로 유다를 구원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유다를 구원하리라 라고 유다에게는 자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예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번엔 셋째인데요. 이름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또 로로 시작되죠. 로암미. 암미는요, 뭔 뜻이냐면 암미는 내 백성이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암미잖아요. 그럼 뭔 뜻이에요? 너네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와 나 여호와는 상관이 없다. 역시 무서운 선고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세 명 다 이름이 끔찍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이름이 나는 싹 다 몰살. 첫 번째 자식 이름은 몰살이에요. 두 번째 자식은 여기 내 이름은요, no mercy. 자비가 없어. 그 다음에 셋째 이름은 니네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야, 노머씨, 노머씨. 야, 무자비, 무자비. 야, 몰살, 몰살. 몰살아 어디니? 골 때리죠? 엄마는 음란한 여자요. 첫째는 몰살, 둘째는 노자비, 세 번째는 너는 내 자식 아님. 이렇게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역시 무서운 선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또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며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니라. 회복의 예언을 또 같이 하십니다. 너희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근데 이 여기서 한 우두머리가 뭘까? 누굴까요? 맞습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너희가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자, 계속해서 자비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와 루하마 나왔잖아요. 아까 로, 루하마, 로, 암미. 근데 앞에서 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자비가 있다라고 하라.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에 갖게 할 것이오. 그러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이게 지금 고멜과 그 음란한 자식들 있잖아요. 이 모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너희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혹시 엄마는 국가다, 국가는 어버이시다 이런 구호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스라엘은 어머니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뭐냐?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랑 논쟁해라. 이스라엘을 논쟁해라. 원래 그 여자, 이스라엘의 남편은 바로 나 여호와인데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처럼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엄마니랑 논쟁하고 논쟁해라. 왜냐하면 그 엄마는 내 아내가 아니오. 여호와의 신부가 아니오. 나 여호와도 그의 남편이 아니므로. 이렇게 지금 논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면 즉 이 말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그 음행하던 국가로부터 벗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같은 대상이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요. 호세아를 버리고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사 자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집 나간 아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이에요. 뭐 파리신, 뭐 농업신, 뭐 다른 이방 신들이에요. 왜냐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은 더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방 신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뭐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반응이 그 떠나려고 하는 사람의 길에다가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못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따라갈지라도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거야. 왜냐면 내가 떠났던 지금보다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거야. 나 호세아가 고멜에게 준 거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준 거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바알 신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원래는 내가 준 거야. 이게 어이없게 됐죠? 바알신을 숭배하는 데 들어가는 금과 은도 원래는 여호와가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겠죠? 내가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만들시게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준 걸 가지고 음행을 해? 나 다시 가져갈 거야 이거예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에 앞에 드러내리니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 이게 뭔 소리냐면 네가 너의 벌거벗음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너의 영광을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의 부끄러움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드러날 것이다. 내 손에서 그를 건져낼 자 없으리라. 여호와가 진짜 신이지 너를 지켜줄 다른 신은 없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식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내가 그녀에게 벌을 주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녀가 돌아오게 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기서 아골 골짜기가 뭐냐면요 이 아골 골짜기의 의미는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뭔가 탐나가지고 슬쩍 하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도대체 여리고에 있는 물건들을 손을 댔냐? 조사해봤더니만 이 아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네가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였느냐?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한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의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뭘로 바꾸냐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소망으로 바꿔주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될 것이며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일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는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내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선고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다시 내 백성이라 불릴 것이며 너희들은 나를 가리켜 그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자,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호세아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예언대로라고 하지만 말씀대로라고는 하지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낳아준 자식들을 버리고는 가서 타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아를 버림으로써 뭐가 됐냐면은 나중에 노예가 됐어요. 그 여자를 너를 버리고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노예로 팔려갔던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는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3장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 그들의 왕 다윗이 누굴까요 또? 바로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음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찾아와서 다시 나를 사랑해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처럼 나도 너희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호세아 3장이 끝나요. 근데 다시 역사 이야기로 하면은 이 호세아가 여로보암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지만서도 이 여로보암 때 잠깐 동안 이스라엘 국력에 신장이 있었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신장이 정말 잠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단스리 왕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 디글랏빌레셀이거든요.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잡아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지금 753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이면서 또 동시에 여로보암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이 언제 일어나죠? 722년 혹은 721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30년만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뽑힐 날이 오는 거예요. 30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30년 뒤면은 완전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는 형편이에요. 30년만 지나면은 완전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전에 잠깐 동안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경고했다가 희망을 줬다가 다시 경고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건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은 완전 나라를 뿌리 뽑는 철저한 심판이에요. 철저히 심판하겠다. 이방 가운데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북이스라엘을. 호세아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자, 오늘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했습니다. 다음번엔 4장부터 할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란하는 여자를 아내 삼아서 사는 이 골치 아픈 선지자, 그죠? 집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도 도망가는 여자 찾아오겠다고 은 15개와 보리 가지고 들어와서 가져가가지고 고생했냐, 너 그래도 내 여자다 그러면서 나 버리고 나가더니만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 노예도 다시 사와야 되고. 참 골치 아프죠? 이 선지자도. 여러분 이런 결혼 하시겠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 나갔어. 로암미야 내 자식 아니야. 네 엄마 나갔어. 노자비 자비가 없어. 무자비야. 네 엄마 나갔어. 어디 갔니? 정말 골치 아픈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인생이에요. 참 이런 나라에서 선지자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죠? 다 같이 우상 숭배하는데 혼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웃들이 보면 얼마나 웃길까. 저 사람은 자기 자식 이름을 무자비로 지었지?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와 굉장히 매칭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다른 신들이 있잖아요. 여호와도 좋지만 더 좋은 게 많지.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성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